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15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이 낮설교 파트에서 저한테도 깨달음도 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을 다시 본문을 선택하면서 여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하신 분이에요. 결혼을 했단 말은 가정을 가진 부분이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도 결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또 마찬가지 가정을 꾸미서도 후대를 위해서 자손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거부한 부분. 과거에는 여자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 된 남자들도 결혼 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퍼센트율이 46% 됩니다. 100명 중에 46명이 남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없다.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보는 눈에는 일터는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 은사에 맞는 일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 TV 가운데 보니까 동남아 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노동판에 일을 하려고 한국어를 잘 집해온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60년대 넘어서 70년대, 80년대 서독 지역에 강부로 서독에 간호사로 갔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갔던 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노예된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올란 전쟁 때 정말 아들 자녀들이 많이 파병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줌에게 흙으로 돌아온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자녀들의 생각에 엄청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리가 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어떤 말 하냐면 아들을 딸을 낳는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노년에 자녀의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또 믿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세상 떠나오면 그래도 제사상에 물 한 그릇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혈통 지금 아무 의미가 없고 저희 집에 책을 다 교회로 오고 제가 책 한 지를 놔두는데 송씨 가문의 족보를 쭉 하나 놔뒀어요. 이 족보는 우리 교회 갖다 놔봤자 누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족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식들이 건강하길 원할 뿐 자식의 혜택을 받겠다는 부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자녀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도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내도 잘 멀리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자녀들이 있는 부분. 특별히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통을 느껴보니까 보는 곳마다 생각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면 그냥 저 난전에 저 벌판에 무덤에서 날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지금 심는다는 그런 말을 지금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90대에 사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있습니다. 80대는 많습니다. 80년 살면은 성경에서는 오래 살때는 강건하면 7, 80이라는데, 나는 지금 덤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덤으로 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아니 나의 아버지도, 나의 목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심정도 모르면서 수십 년 동안 성전 뜰만 받고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시편 23편 전체의 그룹을 하나로 딱 묶은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책임주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예수 믿지 않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외우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찬양할 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트로트를 불러가지고 유명세를 탄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형제가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연습합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이렇게 전력하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그 가사를 외우고 가사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게 듣고 또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절절히 핵심 부분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 나타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목자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나의 목자가 진심으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설마 안 할래요? 아멘도 안 하는데 물으면 대답도 안 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는 나를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허생스러운 표현, 미안하지만 다시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의 의식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잘 보세요. 마지막 말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금요일 날 우리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꼭 목포에 오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야 해요. 음식이 너무 맛있다. 저한테도요, 한 주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진을 찍어 저한테 많이 보내주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상을 다 차를. 야, 이런 상. 야. 어제 점심 때 약간 빠르게 11시쯤에 이제 점심을 식사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소문난 백반집을 갔는데 아침을 우리 손님들이 교회에서 들집어서 백반집을 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손님 들어가기 좀 미안하지 않겠나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놀라서 보니까요. 백반집 하신 분 혹시 있으면 한번 거기 가서 보시고 와서 한번 물어보면서 저 식사하면서 이제 일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저 북한에서 왔대요. 쭉 온 내용을 잠깐 들어보는데 여기는 언제 쉽니까 하니까 쉬는 날이 하나도 없대요. 명절날도 안 쉰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명절날 다 쉬는 시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돼. 하도 음식이 마저 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메뉴판에 이렇게 가격이 써 있는데 가격이 얼마냐면은 8,000양이야. 얼마라고요? 8,000양에 우리 김정규 집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싹 볶고 나와가지고요. 마지막에 뭘 주냐면요. 야, 숭늉을 주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게 식당을 모시고 가게 되면 그분이 예수 믿는 가 믿는서 꾸준히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목적을 가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 가는 집 딱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소문이 잘 났어도 밥을 잘 못한 집은 절대 안 가요. 밤비례 해가지고 그 뭡니까 아이스박스 넣어가지고 밥두개 푹 눌려가지고 이런 집은 좀 아무리 음식 잘해도 안 갑니다. 밥집이 밥을 잘해야지. 그리고 국을 줬는데 김치국을 끓였는데 얼마나 저도 맛있는지. 여러분 세상 음식도 이렇게 맛이 있으면 뭡니까? 전달해요. 그래서 서빙하는 그 자매를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하니까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독천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제가 목사라 말 안 하는데 4, 50명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저도요, 이 쩍쩍거리면서 설교하려면 잘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진 부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이분 우리 형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영락없이 축복받는 목포 영락교회에서 목사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인간의 틀을 잡고 생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드리고 육신적으로 이런 축복을 드렸습니다. 간증거리. 우리 유기명 선교사님이 아파가지고 2번째 오셨는데 잠깐 말씀한 거 보니까 몸이 불편하지만 뭐 성교일 때문에 잠깐 나오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입술 열어 부르신다면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우리의 비전이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에서 믿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서 병문안 가면은 뭐랍니까요?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식사 잘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식사 잘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음식 딱 먹고 빈 접시 딱 갖다 주면서 말하게 잘 먹었습니다. 크게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앉은 자리 조금 잘 좀 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봐도요. 이렇게 하니 고속도로 내건 어느 식당 가든지 이상하게 다 나올 것 같아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먹을 양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는 문제, 나누는 문제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왜요? 건강해야 일터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뇌 부분에 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뇌 질환자 가운데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치매잖아요. 성경에 올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장 기본인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받고 어쩌면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수술 후에 물 한 모금 못 먹다가 물 한 모금 먹었을 때 그때 마음 자신도 자시면 간호하신 분들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데 공급한 것을 딱 1년 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 감동 주는 거예요. 그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도와주지 않겠냐고. 3월 마지막 주일이요. 무슨 주일이면 선교주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채나무 선교사님 15년 된 중고차를 사는데 3,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흥금돼서 이제 2,5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주일 날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생각하면 지금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복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주일 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4월 5일 날 나간다고 그래요. 저한테 차를 사드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강도 안에 마이크 꺼지면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더 비싸지만은 비포장도로에서 성견지 가려면은 사륜구든이 필요한다는데 하나님 다 줄 줄 믿습니다. 불가능 같지만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든 간에 해주심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간다에서는 계속의 문자가 오는 가운데 빨리 오라고요. 그래서 어린 신령부터 기다리는 부분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지난번에. 선교사님, 거기는 뭐가 좋아요? 다 한국 서면 선물 가르쳐주는데 남녀노소를 만나라고 제일 좋았고 제일 나눠 먹기 싶은 것이 한국 커피랍니다. 여러분 입에 대지도 않는 믹서 커피랍니다. 믹서 커피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 프리마가 옛날 프리마가 아니더라 보니까 그런 문 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뜻한 물 하나 떠 가져가면서 어린아이들부터 쭉 돌리면서 같이 함께한 부분들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더라고요. 코로나 때 목사님, 교우들이 기도한 가운데 마스크와 그 커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 한 잔에 대우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깃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생명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원도 가면 한강 물질과 시작되는 발원짐이 있어요. 강원도 가면 낙동강에 발원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산강도 아마 발원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처갓집에서 갈 때는 그냥 갔는데 이제는 다 수리를 해가지고 입구에서 돈을 받아. 돈을 받아. 한번 기도한 가운데요. 교회 오는 것도 돈을 받으면 좋겠어. 보니까 입장료 받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아세요? 교회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막시대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온대.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딱 쳐 있는 바로 천막, 천이 위에서 아래로 가라지만 누구나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한 그 순간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할 내용은 생명의 근원을 공급하신 분이 그 줄기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피비린 나는 바람이 분달지라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분달지라도 세상 사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영원토록 그 공급길이 끝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참 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도를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해요. 저도 보세요. 이게 봐봐요. 우리 미국서 오신 분들 어제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한 집사님은 미국 들어갔는데 50년이 됐대요. 50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한 난자 집사님 부모님이 저 이북인데 내려와서 아마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 듣고 그분도 마찬가지 미국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생각해 봐봐요.
미국에서 거주한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오늘 배낭 들고 뭐 LA 공항이 됐건 뉴욕에 있는 라가도 공항이 됐든 케네디 공항이 됐건 딱 도착하면은 반드시 아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올 거 아니에요. 봐봐요. 저 좀 봐봐요. 여러분 공항까지 나가신 분들은 아는 지인이 나가지 모르는 사람 못 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니 그래서 딱 나가면은 이제 미국에 살러 갔으니까 어떤 반 살러 갔으면은 꼭 그렇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일터가 제일 좋다고 해서 공항에 나온 그 첫 사람을 따라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자, 봐봐요. 저 좀 봐봐요. 미안하지만 우리 영락교회에서 저와 같이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는 분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분들은 공항에 나오신 분을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훈련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FM들 한 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잘 됐습니다. 그 잘된 게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훌륭한 분이지만 미국에서 장로님이 되고 미국에서 권사님이 되고 미국에서 안수집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배고픔도 많고 영어도 짧고 하는데 거기 가서 주일날까지 일터 일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더라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삶을 사는 부분들.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부지어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른 때입니다. 아직도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제 잘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출발했어요. 코스가 딱 정해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멀고 피곤하니까 샛길로 가면요 탈락이에요.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은 누가 잡아가냐?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가 잡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 귀신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야야, 주일 한번 빠져야 돼. 주일 한번 빠져야 돼. 그 문상록 장로님이 됐는데 그 집사님 때 안수 집사님들에게 다른 외지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같이 말씀 나누기는 고향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한 주간만 피자는 거예요. 좋은 교회 아니야 한마디로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1년 넘게 모시지 못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잘게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저는 장로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장로님이 못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끼리끼리 많이 돼 있다고 그래. 그 끼리끼리 그룹 된들 내가 못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하고 두 분 집사님은 왜 교회 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만 한대요. 성가 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가 대원들이 그 교회를 먼저 쉽게 말하면 애들 가르치고 이어서 성가 연습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무슨 일이서 그렇지. 장로나 권사 아무나 된 게 아니야. 그럼 장로님 권사님 되고 싶다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지금부터 그러겠냐고.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 권사 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첫째는 우리 남 집사님은 주전자에다가 따끈따끈한 물을 끓이든지 커피포트를 큰 커피를 끓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사들하고 성가더니 들 수 있도록 서명하는데 일찍 갖다 놓으라고 하죠.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하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겠냐고.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어요.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모르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나중에 어떻게 알아보가지고 이제 그 남지사하고 그 집사 부부가 했던 걸 알아가지고 얼마 안 가서 장로님 피택 투표가 있는데 뭐였어요? 단번에 됐어, 단번에. 장로 딱 된다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 다음에도 안 하시네. 아마 우리 교회 종친다면 매일 종칠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파티를 해라. 그리고 고기를 미국이 제일 좋은 스테이크 사다가 집에다 가서 거기 교사와 찬양대원들 그다음에 교회 봉사를 보고 잔치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차렸더니 그것도 하겠대요. 이게. 그것도 하겠대요. 그것도 하겠대요. 거기 좀 끄떡끄떡 해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좀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자고요. 한 번씩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족이요, 가정이요, 잔치한 날이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 팔 불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국 가서 남보는 거예요. 천국 생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보고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봐봐요. 조금 자식들이 못하면 뭐 별 이야기 하는데 저 봐봐요. 제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대충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 때문에. 그럼 직장생활도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해야죠. 나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 사업을 하도 대충 하면 망하게 돼 있어, 한마디로. 사람 속이지 마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속아지면 그 다음에 안 속습니다, 한마디로. 나팔분다. 그 집 가지 말라고. 여러분, 첫째도 진실, 두 번째도 진실, 세 번째 진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도자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으죠. 내가 조금 허튼 수작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그대로 이끄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도자 되어서 책임져 주신 분. 책임져 주신 분.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문제도 나갈 방향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달려갈 때 강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했는데 스쳐가지 마시고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혹시 삶을 사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혹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사람이랍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섭대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죽은 사람이야.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많이 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것도 참 여러 가지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탱탱 붓기도 하고, 늦게 찾으면 물렁병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 마음 상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객사하신 분 있죠. 수소문을 찾았는데 어느 사내가 돌아가셔서 삼복더위 찾으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을 바글바글 다 썩어가지고 다 구석이 되는 그런 분을 또 장도 치러봤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에 빠져서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객사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고, 어떤 분은 차 사고 나가지고 힘든 부분들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영안실에 여러 시체가 있는데 한번 그 영안실에 갔다 문을 내 남편한테 쫙 열어가지고 한번 손을 대면서 한번 얼굴을 보면요 10분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뭐가 가지고? 무서워서. 무서워. 그걸 봐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존경하고 뭐 하대요. 여러분 3일 넘으면요 다 썩습니다. 숨 딱 거두면 24시간 하면 벌써부터 저 신경 먼 데서 쭉 심장 먼 데서 이렇게 썩어와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이 한두 가지 아닌데 그 어두운 그늘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가? 어떻게 하시냐고? 함께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손님 모시고 저 퍼플기로 갔는데 아니 예쁜 아가씨가 하얀 길고 목사님 그래요.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이고 꼭 몇십 년 만에 맞은 우리 가족이야. 최은희 우리 간사님이 하얀 개를 목걸이 해가지고 예쁜 바지 옷 입고 다 그래요. 너무너무 반갑고 예쁘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딱 안아줬다니까 얼마 들어요. 이야,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 우리 어머니 집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병아리가 어미 닭 품에 안긴 것처럼 훈훈한 품에 다 안게 해서 너희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너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보호주시고 너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선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너의 필요 적절한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마태복음 28장 강하게 말씀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상한 사람만 내게 와요. 그래도 섬겨요. 그 이상한 사람이
변화를 누가 시켜주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바보야. IQ가 제로야. 내가 이렇게 못살게 걸고 이상하게 한다고도 눈 하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핸드폰에 대해서, USB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참 잘 알아.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나한테는 성경을 물어봐. 그것은 우리 이재열 장로님이 잘 알아. 그건 누가 더 잘 알아는. 그냥 또 가. 또 갔다 또 와. 목사님, 이거 어떡해. 성경 좀 물어보면 웃고 또 가요, 이게. 좀 성경 좀 저한테 물어봐요. 세상 물정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마도요. 전능자 하나님은 세상 물정도,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됐습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못 따라가요. 하나님 못 따라가. 하나님 왔습니다.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일 성수 못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문들이 똑바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찬양 가운데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팀 좀 한번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을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남미 페루 간 김병균 선교사님이 특별히 김복경 성산 돕기 위해서 갈 때 젊은들이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형제가 갔다 금방 오게 됐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랬어요. 가는 것은 자네 마음이지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돌려가지고 못 오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못 오게? 거기 선교사님 결혼을 못 오잖아요, 마더래. 내가 가긴 가지만 마지막 마무는 누구 하나? 하나님이. 여러 방패로 막고 또 막은데 고집스럽게 왜 그렇게 나가냐 말이에요. 얻어맞지 않마더래요.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사하되 말씀을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나와 동행함으로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누가 볼 수 있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당장 물러갈지어다.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움츠리지 마세요. 현 총회장이 글을 써놨는데 참 마디가 그래요.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 또 하나 써놨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헷갈려버리니까. 헷갈려버리게.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스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 당해서 이제 저 부산 한쪽 남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대구에 있는 성산을 기도하고 내려와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코로나19 때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삽니다. 어느 말에 맞습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이승만 때는 뭉치면 살고 코로나 때는 뭉치면 죽고 시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 읽는 성경 말씀은 시대의 변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평생 이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담면서 말씀은 유행도 안 타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리저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정도를 거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의식주 문제를 한 번만 해결해내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 바른 지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되, 오늘도 말씀으로 뭉치면 부흥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번창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가 할 수 있는 게 뭐니까 육신을 병들고 죽는 뿐이야.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영과 육을 지옥 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